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쌍방간의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한 상대는 성경에서 나오는 상대는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오늘날 우리 가정에 이렇게 모델로 주셨는데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쌍방간의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실성이 이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기본으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간에 성실성 있고 충실을 이행할 때에 그때 언약 관계는 더욱더 성숙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성숙해질 때에 그 가정에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는 것이죠. 네. 어제는 저에게 정말로 평생에 남는 좋은 기억에 남는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딸이 이제 앞으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남자의 그 가정의 부모님과 이렇게 상견례를 가진 날이었는데요. 저는 가기 전에 무엇일까 좀 그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딱 앉았는데 뭘 느꼈냐면은 아주 편안한 느낌을 얻었어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는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자리는 특별히 왜 오늘 이렇게 만나자마자 나에게 내면에 평안함이 있는가 이거를 대화 중에 알았는데 그 가정이 너무나 복된 가정이었어요. 그것은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거죠. 사실 동양인들은요 감성주의입니다. 감성이 강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화끈하게 받아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냉랭하고 그렇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그냥 아주 굉장히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가요. 서양 사람들은 지식이 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정은 4대째 내려오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기복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 사상이 삶 속에 그대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누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만족을 체험하는 그런 아주 평안한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로 뜻깊은 그런 날이기도 했지만 그 자리가 저에게는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무작정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 그 교회와의 관계 이 관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우리 가정에 접목시키고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할 때에 그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이 흐르는 가정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은혜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준 대목이 어느 것이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와 사랑의 하나님의 관계지요. 이 관계는 언약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은혜의 관계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관계를 말할 때에 그거 빠질 수 없는 요소는 용서해야 되고 누구를? 상대를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받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관계에서 필수적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배반했으면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는 이스라엘이 있어야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할 수 없도록 엄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배반했다는 거죠. 용서받고 또 배반하고 용서받고 또 배반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엄청난 죄인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되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인격이 회복되고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는요 언약을 배반한 아들이죠.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용서가 결정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용서의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고 용서한 것은 부모와 자녀라는 기본적인 언약 관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납하고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불완전하거든요. 무엇은 덩어리거든요. 우리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용서받고 용서하는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요 배반 아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인 거지요. 지금 탕자와 사랑의 아버지의 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가 비유적으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요 아들의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옷을 입히지요. 세상에 있던 그 옷을 벗기고 아버지가 준비해 놓던 그 새로운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신과 신발을 주면서 관계를 다시 부여해 줍니다. 관계가 무엇입니까? 반지잖아요. 반지를 끼워줬잖아요. 즉 아버지의 용서가 아들과 아버지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여해 줍니다. 그 책임 부여가 무엇입니까? 반지를 끼워줬잖아요. 반지. 그 작년에 제 생일 때인가 제 딸이 저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가족 반지를 꼈어요. 이게 반지 각자가 이게 의미가 깊잖아요. 그 의미가 엄청납니다. 이게 하찮은 것 같지만 반지가 이 우리 가족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란 표현이에요. 의미예요. 그 때문에 이 반지는 그냥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는 대단한 것입니다. 가족 간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란 의미죠. 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지난날에 죄로 더러워졌던 그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줌으로 또 신발을 오늘도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에서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잖아요. 세상적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그 사명을 부여해 주는 대목이에요. 이처럼 반지를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 언약을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렸던
아들을 다시 용서하고 새로운 책임을 부여해주고 새로운 규범에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아버지와의 맺은 언약을 파괴하지 말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맞는 그런 규범을 지키면서 살라, 이런 의미에서 반지를 깨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어디서 절정적으로 나타나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어디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이 인간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신 그대로 오면은 인간은 용서 받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에요.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지요. 사망인데 예수님을 대신 죽이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죽임을 당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육신을 하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은혜의 가장 중심 사건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약에서는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죄를 알게 하는 거죠. 기준을 놓고 말씀을 앞에 놓고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다. 그러면 너의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 죽음이다.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구약에서는 매년마다 이렇게 죄의 싹을 치는 그런 제사 있었지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다는 새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사건은 언약을 버리고 떠난 인간을 용서하고 또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결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 다 담당해서 죄 씻음을 받았지요. 아멘.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맞는 삶을 살라 하는 은혜의 결정적인 행위라는 것이. 아멘. 이 사건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가족 관계의 실천 모델로서 가족이란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회복시키고 새 삶을 살게 하는 은혜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족 간에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 그게요. 남들 같으면 그가 무슨 일을 했어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치부해버리니까. 그렇지만 가족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 늘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싫은 소리를 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혈연으로 피로 맺어진 관계라 할지라도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겪으면서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를 잘 성장시키고 유지할 때에 그 가정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능력 부여예요. 능력 부여한다. 이 말을 관계 가운데서요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능력은 누구에게 줍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력이 힘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 중요한 것은 힘이 없는 자가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 힘이 없는 자를 주게 될 때에 자칫하면은 상대방을 지배하고 상대방을 나에게 희속시키는, 종속시키는 이런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정치한 사람들은 돈 가지고 사람을 부리지 않습니까? 권력으로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능력 부여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자기의 독자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의 재능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딸이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해서 자꾸 세상적인 뭔가를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성경적인 근거로 봤을 적에 우리 딸이 그쪽으로 해봐야 계속 시간만 허비하고 돈만 허비한다는 걸 그는 몰라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뭔가를 배우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이 각자 있어요. 물론 세상적인 재물을 이렇게 얻는 재능도 있습니다. 권력을 얻는 재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모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통해서 보는 능력 부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믿는 자 누굽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한계적이거든요. 그리고 선하지 못할 수가 거의 태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 바로 앞구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올까요? 도둑질하러 오는 거죠. 멸망시키러 오는 거죠. 죽이러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28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셨지요. 병자를 치유하셨지요. 불구자를 세우셨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지요. 그리고 줄인 자에게 채우셨지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이렇게 새 힘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누구십니까? 섬기는 분이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요. 생명을 버리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자꾸 섬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착각이에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내 안에 섬기는 그 기질이 다분해야 됩니다. 나보다도 남을 낫게 여기고 남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낌없이 베풀어서 상대를 더 세우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생명을 버리신 분이시고 우편 보좌를 버리신 분이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할 적에 이런 대화를 했어요. 이 땅에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
많은 성도를 거느리면 목회를 잘한 것 같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러면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소개해서 더 알게 하고, 예수를 믿다가 실족했다라고 그러면 실족한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 사람을 다시 예수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해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런 영혼을 살리는 것이 진짜 목회인 것입니다. 예. 한 심령을 우리가 관계하면서 그 심령에게 예수의 힘을 주어서 그가 잃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목회가 참다운 목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분명히 행위의 목적이 있을 텐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오셔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셨던 목적,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힘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즉 하늘에 신령한 것, 그리고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을 더하여서 넘치는 삶을 살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완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기에는요, 능력을 부여받는 자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이 포함된 것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나만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 내가 구원을 받아야 다른 사람도 구원시킬 수 있죠. 예,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것은 나를 통하여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은 늘 남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시키는데 우리의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한 능력 부여함은 자녀 교육과 부부 관계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부모는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제 아내에게 우리 딸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요, 불만을 하면요, 다 우리의 잘못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꼼짝 못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아버지가 겨울날 뒷짐을 지고 눈밭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의 모습이, 아들이 뒷짐을 딱 지고 아버지가 밟는 그 눈 발자국을 그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요, 자녀들이 가능성과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녀들이 독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깨인 사람들은요, 자녀들의 교육을 국가나 사회에 전담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인격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에요. 인격 교육을 잘 시켜서 사회에서 꿋꿋하게 또 인간으로서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사회 일원으로서 유익을 끼치는 이런 자녀로
성장시키는 거지. 깨있는 부모들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완성을 위해서요 섬기는 것이에요. 또 서로 간에 희생을 할 때 능력 부여 과정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친밀한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친밀한 언약 관계.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시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의 신발을 벗고 새로이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새로이 늘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결하기를 원하시고 또 행복과 건강과 또 충만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생적으로는 성결하지 못합니다. 또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충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요 우리를 들으시며 또 공감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 성육신 과정에 보면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우리 죄인이 예수님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앞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이시고 노출시키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교제를 나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은 본체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옆에 서시며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곧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들으시며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친밀한 관계의 결정판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정의 날 특집을 통하여 살펴본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 깨닫게 된 가정의 모델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또 부부와 관계를 항상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언약의 성숙함을 이루어가고 또 결국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그런 가정들로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